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1절에서 14절은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그들의 지금 잘못된 점들을 이 비유로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 포도원의 소작농들 주인이 소작을 맡겼는데 그 밭을 지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거두려고 종을 보냈더니 다 때려 패고 죽이고 때려 패고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꼭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자기 것이 아닌데 다 주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아무리 자기들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바르게 산다, 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산다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똑같은 비유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식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돼서 종들이 가서 모시고 들어와라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나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온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비유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비유 속에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뜨끔하고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왕이 어떻게 했겠느냐, 화가 나서 자기 종을 해코지하고 죽인 그들을 군대를 보내서 싹 쓸었다, 진멸시켜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잔치상은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왕은 사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손님들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면서 들어보다가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라고 하자 아무 대답도 못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에도 나타납니다. 누가가 강조한 건 조금 달라요. 누가가 강조한 것보다도 이 마태는 항상 주로 강조한 게 뭐냐면 정말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13장의 비유에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의 가치를 모르다가도 그걸 발견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들인 거죠.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천국의 가치, 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천국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꾼,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는 모든 걸 바쳐서 또 그걸 사게 되는 것 같이, 정말 이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느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정말 최고의 가치를 찾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게 된 것처럼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도 예배의 그 가치, 예배의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사모하게 되고, 알아야 내 모든 걸 바쳐서, 아니 어떻게 누가 뭘 방해해도 그걸 사게, 그걸 갖게 하려고, 가지려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비유 속에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값어치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거기 내가 왜 가냐 하고 자기 갈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좋은 것을 권하고 있고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해코지하고 해롭게 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 공동체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초대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또 채찍질하거나 또 죽이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비유 속에 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뭔 얘기를 하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잘못인지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가 덧붙인 것이라고 한다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복이에요. 누가복음은 예복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게 얼마나 복된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렇게 내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예복이라는 것 자체로 통해서 마태가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모르는 거고 천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행동해라, 그런 겁니다. 그런 행동이 예복이에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쫓겨나고, 이 쫓겨나는 게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귀하냐라고 자꾸 묻는데 그런 사람은 값어치 없다. 아무 값어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뒤에 14장에 나오는 것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그 소금의 맛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섬겨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그에 합당한, 그걸, 천국을,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예복을 갖춰 입어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쏙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는 욕구가 뭐냐?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거 얻고 이루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솔깃해서 그것을 나도 얻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어떤 것을 얻고 싶은 마음에 청함을 따라서 왔지만 정작 그 부른 자에게 합당하게 부른 자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진짜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14절 말씀에 이것은 우리 가슴에 새겨놓고 내가 좋아서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정작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서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정화시키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어 쫓고 들러 엎으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왜곡된 생각, 잘못된 생각 다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고 참신입니다. 우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상은 내가 바라는 걸 주는 신,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바라면 돈신, 그냥 또 어떤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면 아이를 낳게 해주는 신, 부엌에 항상 먹을 것이 가득하기를 바라면 부엌신, 창고에도 늘 모든 게 가득 차게 해주는 창고신, 다 내가 원하는 걸 내 욕망을 신격화한 것이 우상신이에요. 근데 진짜 신은 뭐냐면 진짜 신은 내가 바라는 걸 가지고 나아갔는데 내가 바라는 걸 주시는 신이 아니라 나를 그 진리이고 공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신이 진짜 참 신이시다.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참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되 우상신 섬기듯이 섬기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명기에서는 힘을 다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라고 했지만 여기서 목숨을 다하라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가치를 추구해야만 천국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적인 그런 모든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얄팍하게 전혀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고 그건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평생 평행선입니다. 평생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러분이 갈지 안 갈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이니까 그것은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은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것은 싫어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같다 하면 내가 그걸 사랑하고 움켜잡고 있는 거지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 정말 버리겠습니다. 큰 내 마음의 결단으로 그걸 버리면 그게 바로 그곳에 지금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바꾸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지금 내어 쫓아버린 거잖아요. 귀신이 나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더러운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괴롭히는 그것을 내가 떨쳐버렸으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둬야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단 한 명이라도 바른 믿음을 갖고 정말 천국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함만 받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택함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을 느낀 자기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는 걸 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올무를 그를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대표를 하나 파견을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가가지고 네가 좀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와라. 예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와라. 가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아마 이것은 분명히 걸려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뭐 이런 칭찬을 합니다. 입 바른 소리였던 걸 알 수 있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화낼 일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인들이 화낼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올무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입을 띄는 즉시 이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악의적으로 나를 올무에 함정에 빠뜨려서 욕을 먹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은 지혜롭고 피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악의적인 의도를 아시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중에 돈 하나 가져와 봐라 했더니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요. 은으로 된 동전입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그때 당시 로마의 화폐니까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돈에 다 지금 사람들 얼굴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 뭐 가장 큰 돈은 여자분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예수께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자 이제 난처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그걸 떠넘기는 겁니다. 떠넘기는 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나한테 선택을 하라고 줬는데 내가 선택을 하면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다 문제가 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게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한테 바치고 너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이 판단할 일이다 라고 던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들이 돌아간 거죠.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 그랬고, 요나보다도 큰 자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도 큰 자가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 눈에는 한 선지자, 어떤 한 선생, 이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보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 여기 계시고 만물의 근본이 여기 계시는데 그거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다 아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그저 들은 풍을 갖고 자기 인간의 제한적인 지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실제를 본 사람하고 안 보고 그걸 우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냐고요.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용사가 파견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우리가 가서 한번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 말에는 분명히 걸려들 것이고 답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계대법이라고 하는 그 혼인법을 가지고 나갑니다. 계대법. 그러니까 자식이 7이 있어. 근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후손을 이을 수 있도록 아이를 낳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둘째도 죽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억측을 하는 겁니다. 7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그 한 여인을 다 그러니까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 그 형제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죽었다.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럼 부활 때 그 여인은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라는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안 보고 모르는 걸 추측하고 상상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은 알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오해하였다.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추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후 말씀에서 한 것처럼 진짜 봤고 진짜 만져봤고 진짜 경험하고 실제를 안다는 뜻입니다. 실제를.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그 영적인 실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의 실제를 알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자기 상상, 자기 추측 속에서 막연하게 그저 천국에 대해서 또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 알고 또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주관적이어서 다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그 개똥철학 이런 자기만의 철학에 빠져서 그게 막 전부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우기면서 사는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그대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진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은 극히 제한적이고 국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영적 실제나 정말 실제 하나님, 어떤 영적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묘사들인데 그 묘사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거달기식으로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제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꾸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교수님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모르고 있고 또 각자 나름대로 알고 있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낍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떻게 정답을 말해줄 수도 없고요. 왜? 나도 실제를 모르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실제를 보게 되면 그때 가면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라는 거 이렇게 딱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는 체 하는 즉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즉시 또 다른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할 일이 없어요.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눈을 서서히 떠가면서 그 발견의 기쁨, 그걸 알아가는 기쁨에 감사하고 나가야 되겠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 이 말 들으니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그때는 뭐 결혼도. 자,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데 부활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후손을 남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다 죽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후손을 남겨서 대를 이어가려는 게 결혼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럼 그게 필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되고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떤 처지가 되면 그 상태에 의해서 사고방식이 싸르륵 다 바뀝니다. 우리는 병들고 연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생존 본능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후손을 남겨야 된다는 본능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문화든지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고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부활을 했다. 이제 죽지 않은 몸이 됐다. 하나님처럼 그런 몸이 됐다 하면 그거에 의한 가치체계로 모든 게 재정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때는 결혼이라든지 또 후손을 남겨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평생 그 성경을 연구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말로 설득을 해봤지만 이런 논리로 들어보니까 완전히 한 번도 듣지 못한 논리고 설명을 듣고는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야 놀랍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의 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달라든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베껴 적기도 하고 하는 율법에 달동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 잘난치 하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신명기 6장 5절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제일 되는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들이 다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있어 그리고 신명기 있어요. 딱 말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최고되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료하게 딱 말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도 가물가물하고 불확실한데 이렇게 명료하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자기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긴가민가 할 때,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무릎을 딱 치면서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멘 이런 거거든요.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반응들 나타내는 것이죠. 율법사도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다 왔는데 셋 다 깜짝 놀라서 오히려 배우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격이 41절에 46절에 주어집니다. 그럼 나도 하나 붙자.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왜 주라고 칭했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 다윗의 자기 후손한테 그 주라고 칭했느냐? 그거 한번 설명해봐라.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못해. 그 말은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 인간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는 바로 주, 하나님이다. 주라는 표현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을 때 쓰는 용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못하니까 그 여호와라는 철자가 나오면 주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사람, 어떤 위대한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감히 하나님이라고는 지금 생각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사람이 아니고 만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귀뜸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실제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아는 체 하고 있는 그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이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항상 여러분 삶의 전부로 여기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을 바꿔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실제를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왜곡되고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를 인정하지 않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나 다 실제를, 눈앞에 있는 실제를 보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왜곡되는 거예요. 잘 모르게 된다라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실제이고 그분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매사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해석하고 살게 된다면 모든 의미가 살아나는 거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고 천국 안에 있고 영생 안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없어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 사나 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있으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이해들을 사람들이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사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다 죽은 아브라함이나 또 그 다음에 살았던 이삭이나 지금 살아있는 야곱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그분 앞에는. 왜?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영적인 어떤 실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진짜 실체를 이해하려면 지금 양자 물리학자는 양자, 전자 하나를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의 근본 단위라고 하는 전자를 이해하려면 7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차원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꼬입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은 7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일 텐데. 그런 것들은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전부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내가 부활의 몸을 얻는 그날, 한순간에 모든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날을 저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때 이 세상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내게 이해되는 것만 믿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7차원 그 이상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까지도 믿음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 속에 있는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천국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어치를 모르면 나는 그런 것들 모르겠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당장 돈 버는 일에, 당장 몸 편한 일에만 관심을 둔다면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다 내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